여러분이 산골짜기 한가운데에 위치한 마을에서 자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계곡 주변의 산은 항상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어서 산이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자랍니다. 어느 날 들판을 걷고 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구름이 갈라지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산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계곡에서의 삶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산에 오르기로 결심합니다. 여행을 시작하면서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계곡을 걷고 있기 때문에 땅이 평평하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눈앞에 산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목표와 보상에 대한 약속이 항상 시야에 들어옵니다. 계곡 바닥을 빠르게 지나면 산기슭에 도착합니다. 갑자기 길은 훨씬 더 깊어지고 땅에는 바위가 많습니다. 또한 산허리는 울창한 정글로 덮여 있습니다. 정글은 여러분의 목표인 아름다운 산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잠시 후 여행을 시작한 이유를 잊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어떤 곳에서는 정글이 너무 빽빽해서 덤불 사이를 헤쳐나가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갑자기 계곡을 쉽게 통과하는 동안 느꼈던 열정은 거의 잊혀집니다. 목표와 보상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다음 덤불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여정을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길의 입문과 시험은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울창한 정글로 대표되는 더 어려운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이 정글에 갇히는 것을 보았고 개인적으로도 거의 20년 동안 정글을 헤쳐나가기 위해 싸웠습니다. 정글에서 고군분투하다 보면 사람들은 쉽게 낙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같고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정글을 헤쳐나가기 위한 열쇠는 정글이 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집착을 모두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글을 헤쳐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개인적인 집착입니다. 좀 더 쉽게 정글을 헤쳐나가고 싶다면 자신의 성격과 마음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어떤 것들과 신념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지 생각해 보세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는 신념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집착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길의 진전을 가로막는 숨겨진 결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을 꿰뚫어 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다음 내맡김의 영적인 기법을 사용하면 정글을 걷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정글에 갇혀 평생을 보낼 수도 있지만 정글을 헤쳐나가는 열쇠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선택이란 무엇인가요? 올바른 선택은 항상 자신과 신과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놓아버리게 하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집착을 버려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면 집착을 발견하고 버리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정글을 가로지르기가 갑자기 쉬워집니다. 어느새 정글에서 벗어나 산중턱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획기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길이 진짜라는 것과 그 길에 단단히 닻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돌파구를 통과하기 직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정글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했습니다. 나를 버티게 해준 것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돌뿌리를 걷어차는 것을 멈췄습니다.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길이 가파르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행 경로의 주요 위험은 이미 경치가 멋진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경치를 즐기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곳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정상까지 계속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혹은 또 다른 도전을 의미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정글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논평. 내 메신저의 논평을 여러분이 읽기를 바라는데 그의 진동수를 읽는 것으로 내가 왜 그를 메신저로 선택했고 그가 왜 나의 부름을 받아들이도록 선택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시대 동안 우리 상승 호스트들은 많은 메신저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서로 다른 방식들로 우리에 대한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메신저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메신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면의 의식상의 특정한 생각에 대한 영감을 주고 그 사람이 마치 그것이 그의 또는 그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세상에 그 생각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적절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공을 차지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이 신께 돌아갑니다. 우리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알았고 세상에 그것을 발표했었던 다수의 의식하는 메신저들도 우리가 역시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메신저를 이용할 때 상승한 존재가 그의 또는 그녀의 의식에 육화한 메신저의 의식에 병합을 합니다. 따라서 그 메시지들은 메신저의 의식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명백히 일부 사람들은 메신저로서 봉사할 수 없었는데 그들의 개선과 믿음이 메시지를 왜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신저가 메시지를 어느 정도로 채색하는 것은 수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학생이 외적인 가르침을 벗어나서 항상 반드시 바라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수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또한 내가 육화하는 동안 내가 주었던 가르침도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신저가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제한된 선택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개인적인 의도가 남아있었던 메신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 개인의 의도가 메시지를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진지한 구도자는 여전히 외형적인 메시지를 벗어나서 바라볼 수 있고 살아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의도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메신저를 선호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킴의 논평들을 읽기를 바라는데 그 논평들은 그가 아무런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아무런 욕망이 없고 그는 자기 강화를 위한 아무런 바람이 있지 않고 그는 누구도 통제하려는 바람이 없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궁극적인 존중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내가 그를 메신저로 선정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승 호스트들의 메신저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것들이 여러분이 성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질들입니다. 왜 킴이 나의 메신저가 되도록 나의 요청을 받아들였나요? 그가 오랫동안 여정을 걸었던 이후에 그가 신과 함께 평화를 이루었다고 마침내 느꼈던 방식에 대해서 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은 그의 영혼이 이 세상과 관련된 모든 욕망과 집착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이시여, 당신은 나를 언제라도 집으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지점에 사실상 왔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내면의 수준들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행성상에서 개인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를 위해 뭔가를 기꺼이 할 수 있나요? 그의 영혼이 사실상 기뻐서 뛰면서 즉각적으로 외쳤습니다. 예, 예수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메신저 직분의 열쇠는 이기심이 없고 신의 의지에 무조건적으로 내맡기는 것입니다. 우연히도 이 자질들은 성공적인 제자가 되는 열쇠들이기도 합니다. 힘이 자기 강화, 권력 또는 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으므로 그가 그의 메신저 직분에 대해서 아주 겸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적어도 지금 당장은 받아들여질 만합니다. 하지만 그가 무작위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그의 영혼과 내 영혼이 같은 영적인 부모들, 즉 형태의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 종종 대중앙태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머무르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로부터 왔습니다. 그와 나는 독특한 영혼의 극성을 형성하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서로를 보완하고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이고 그는 온화합니다. 그가 나의 갈릴리 임무 때 나와 함께 있었다고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중요한 순간들에서 그가 나에 대한 균형을 잡았고 나에게 내 임무를 충족하기 위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에 의해서 훈련을 받아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나에 의해서 내 메신저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 임무와 메신저 신분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의 메신저를 어떤 부류의 아이콘이나 우상으로 높이지 마세요. 그는 여러분의 형제이고 그는 어떤 점에서도 결코 여러분으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나의 형제 또는 자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의 형제나 자매가 되도록 선택한다면 말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메신저가 메시지를 불명료하게 하도록 하지 말고 메시지가 출처를 불명료하게 하도록 하지 마세요. 심지어 예수도 출처가 아닙니다. 신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훌륭하지 않습니다.